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12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때때로 낮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더니 그래도 낮에는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일날 아침에 2000여 년 전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시편 13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의지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평화 혹은 평강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서적 의미에서 평화란 absence of mental stress or anxiety, 즉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며 이런 측면에서 이 말의 반대말은 정서적 고뇌가 있는 상황, 즉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평화는 전쟁이 없고 적대적인 관계나 혹은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질서와 조화의 상태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실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틴어로는 팍스에서 번역된 단어인데요. 근데 이 각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인간 공동체 내의 화합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라틴어 팍스는 계약, 곧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곧 동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근에서 파생되었기에 안전, 평정, 쉼, 안식 등과 연결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모든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의미하며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종말론적인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즉 샬롬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에 걸쳐서 기원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약 50년 동안 유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예언서로 그 배경은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 그리고 바벨론 유수와 포로 귀환 이후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진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동시에 미래의 메시아적 소망, 즉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초림 시 그의 순환과 영광
그리고 재림 시에 메시아의 통치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9장이 나오는 이사야서 7장에서 9장까지에 걸친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먼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유다 아하스 왕은 실은 주변국과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 건설과 농업과 목축을 장려하였고, 또 무역항 엘랏을 건설하는 등 모든 면에서 나라를 발전시켰지만, 노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책을 탐내다가 나병에 걸린 할아버지 아샤라 왕, 일명 우시아 왕과 또 나병에 걸린 아버지의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성전을 정축하고 성읍들을 견고히 하여 암몬과 싸워 이기는 등 나라를 잘 다스렸던 아버지 요담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상하게도 일평생 철저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는 유다가 외부의 침략에 크게 시달리며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등 백성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BC 745년 아수르의 장군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선왕을 죽이고 아수르 왕위에 오른 후에 메데, 바사, 바벨론, 소아시아의 나라들, 그리고 히타이트, 그다음 시리아, 베니게 등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모두 굴복시켜 아수르를 역사상 가장 큰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장기 집권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샬룸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했고, 샬룸 또한 한 달 만에 머나엠에게 죽임을 당한 후 머나엠이 10년간 통치하고는 그의 아들 도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길라 출신의 장군 베가가 또 반역을 하여 도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는 아하스가 통치하던 유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유다를 침공하여 크게 승리한 후에 유다를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지만 아하스 왕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고, 또 이어서 이때 에돔과 블레셋도 쳐들어와 유다를 노략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과 마을들도 빼앗아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들 연합 세력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의 토막에 불과하다고 하시며 용기를 주셨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왕과 아람 연합군에 대응하여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BC 732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아람에 출정하여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인 후에 백성들을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으며,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동북부 지역, 즉 트랜스 요르단과 갈릴리 온 땅도 침공하여 빼앗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는데, 이때 베가의 부하였던 호세아가 왕을 죽이고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의 왕이 되었는데, 그 후 BC 727년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자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이때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이어 아수르 왕이 된 살마네셀 5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이때 살마네셀 5세가 돌연 사망하였고,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사르곤 2세가 왕위를 물려받고는 사마리아 성은 봉쇄 3년 만에 BC 722년 성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수로 전역으로 이주시켜 버렸고,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곳에서 강제로 시켜온 사람들로 채움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7장에서 9장까지는 세 개의
큰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알랴숲이라는 아들, 즉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멸망에서 보존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아들과 함께 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위험에 직면한 아하스 왕에게 그들은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곧 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인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장 10절에서 8장 10절까지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사야의 권고에 아하스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한 유명한 임마누엘 계시를 하시면서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가 낳을 둘째 아들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서둘러 약탈하라 라는 뜻으로 유다 왕이 아하스가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 유다 땅이 짓밟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마누엘 이 나오는 임마누엘의 계시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마태복음에 그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동시에 짧은 미래에는 곧 일어날 미래에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중의적 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11절에서 9장 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먼저 8장 11절에서 23절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유다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라는 중심 주제로 다시 돌아와 그러므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소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9장 1절에서 7절, 즉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건시안적인 방어 정책으로 나라를 절망적인 공경에 빠뜨렸던 불성실한 군주 대신 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하시며 그는 비록 아이이기는 하지만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의와 공의의 바탕을 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이상적인 군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결국 종말론적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견디고 이겨낼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오늘의 본문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던 땅, 즉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곳에서 한 아이가 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1절 말씀에 보면 흑암, 즉 우울하고 이유 없이 깊은 슬픔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호색, 히브리어 호색, 즉 어둠에 행하던 자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또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맨 자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깨에 압제자의 채직에 있던 자들에게는 정의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던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소개된 네 가지 메시아에 대한 이름, 즉 기모자요 모사,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린 이 네 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개역 개정에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면서 두 이름으로 해석한 히브리어 펠레 요에츠는 실은 영어 성경들이 번역한 것처럼 기묘한 모사 혹은 탁월한 경륜가 혹은 놀라운 지혜자 등 한 이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라는 뜻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셨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2장 20장 28절에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본능을 가지신 갓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며, 또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즉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들의 근원이자 목적이 되시는 분이란 뜻이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즉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처럼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7절에서 그가 오시면 그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시되 그 나라에는 평강이 무궁하며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선악간 정확하게 심판하심을 뜻하는 단어로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그리고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심을 말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공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제다카는 도덕적 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관계적 의의를 말하는데, 이는 만물이 서로 바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또 자연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플란팅가는 그의 책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에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정의와 충만과 기쁨으로 한데 어우러지는 것을 일컬어 히브리어 선지자들은 샬롬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부르지만 이는 단순한 마음의 평화나 두 적군 사이의 정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보편적인 번영 혹은 또 온전함 그리고 또 기쁨을 뜻하는데, 본성적인 필요가 다 충족되고 타고난 은사가 충실하게 활용되는 풍성한 상태, 즉 창조주이자 구주께서 문을 여사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들을 환영하심에 따라 즐거운 경외감이 고취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샬롬은 the way things ought to be, 즉 만사의 당위적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인데, 결국 이 샬롬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자 또한 구속의 목적인 바, 이 종말론적 샬롬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사야는 7절 후반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인데요. 이 말을 부연해 보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 13절에서 세우신 평화의 언약대로 그의 평강의 나라,
즉 샬롬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그래서 구주가 나신 날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종말론직 샬롬을 마침내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또한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 혼란스럽고 평화가 없는 이 말세지 말에 2000년 전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참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주님 다시 오셔서 그날을 속히 완성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또한 이 땅에 그러한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혼란과 쉼이 없는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샬롬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샬롬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샬롬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 초겨울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